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실 때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의 아비가일, 나발, 다윗의 스토리들이 나옵니다. 그 스토리들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 그의 죽음을 슬퍼하며 울고 그의 고향 라마에 그를 장사하였다. 그 뒤에 다윗은 바란 광야로 내려갔다. 그분 옆에 마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갈멜의 목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주 잘 사는 사람이었다. 그가 가진 가축은 양떼가 3,000마리, 염소떼가 1,000마리였다. 그는 마침 갈멜에 와서 양털을 깎고 있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었다.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그 남편은 고집이 세고 행실이 포악하였다. 그는 갈렙 족속이었다. 그런데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다윗이 광야에서 듣고 자기 부하들 가운데 젊은이 10사람에게 임무를 주어서 그에게 보냈다.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을 찾아가서 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여라. 너희는 그에게 이렇게 나의 말을 전하여라. 만수무강을 빕니다. 어른도 평안하시고 집안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지금 어른의 모든 소유도 번창하기를 빕니다. 지금 일꾼들을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먹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그들이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다윗의 젊은이들이 도착하여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이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고 조용히 기다렸다. 드디어 나발이 다윗의 젊은이들에게 대답하였다. 도대체 다윗이란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그중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랑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다윗의 젊은이들이 가던 길로 돌아서서 다윗에게로 돌아와 그 모든 말을 그대로 전하였다.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에게 명령하였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차거라. 그들이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니 다윗도 허리에 자기의 칼을 찼다. 400명쯤 되는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 쳐올라갔고 200명은 남아서 물건을 지켰다. 네. 나발은 갈렙의 후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대표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의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하면은 그 이미지로 누가 있죠? 솔로몬.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런 것처럼 구약 성경에 가장 지혜로운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아비가일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아비가일이 오늘 나오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비가일이란 이름으로 이름을 지을 수 없었지만 외국 사람들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성경에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 중에 한 명으로 불리우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으로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나발은 성경의 표현대로 보면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매우 부자였고, 또 그 사람은 어느 족속 사람이었다? 갈렙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어서 라마에 장사되었다. 이 사무엘은 사울에게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고, 또 다윗에게도 몰래 찾아가서 기름을 부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고향은 라마였기 때문에 라마에 장사되었고, 그곳에 묘지로 안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은 그렇게 포악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무엘을 존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은 추측하건대 다윗을 잡고 다윗을 해하려고 했던 것도 나름 사무엘의 눈치를 보고 사무엘의 거리낌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죽었고, 그래서 다윗이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엔게디 지방에서 바란 광야로 그렇게 이동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전에 사무엘상 24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이 사울 왕의 옷을 칼로 베어서 어떻게 해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이 자고 있거나 용변을 보고 있을 때 몰래 이 옷을 찢었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울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안심시키고 풀어주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내가 다윗의 진심을 몰랐구나 라고 생각하고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사울 입장에서 다윗이 어디에 있다? 어디 근처에 있다? 엔게디 지방의 근처에 있다.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지만 사울이 다윗이 거주하고 있는 어느 정도의 지역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그런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한 장소의 이름이 나왔는데 그 장소의 이름이 어딜까요? 오늘 읽은 성경의 본문을 잘 읽으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바란 광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 위에 엔게디라고 하는 보이는 곳이 있죠. 사해 주변에 사해 왼쪽에 엔게디가 있고 바란 광야로 쑥 내려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북쪽의 경계, 남쪽의 경계를 얘기할 때 한라와 백두까지라고 얘기합니다. 한라는 대한민국의 최남단을 이야기하며 백두는
우리나라의 최북단의 상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남쪽의 경계선 한계점이라고 불리워지는 곳이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를 한번 지도에서 찾아볼까요? 바로 바란 광야의 왼쪽에 속해 있습니다. 이 바란 광야는 1년 동안 강수량이 50mm밖에 안 와요. 그러니까 한번 소라기 한번 딱 보면은 될 만한 정도의 비가 강수량이 존재합니다. 즉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최남단의 지역이 바로 이 브엘세바였어요. 그런데 이 바란 광야는 브엘세바보다 더 남쪽 지역에 있는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을 환경에 있는 곳이 바로 바란 광야입니다. 이 바란 광야를 생각해 볼 때 어떤 사건이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브엘세바에 살고 있었을 때 그의 약속의 자녀, 믿음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원래 살고 있었던 이스마엘과 하갈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삭을 희롱합니다. 근데 이 희롱이라는 게 애매할 수 있어요. 사라 입장에서는 저 꼴보기 싫은 하갈과 이스마엘이 자기의 소중한 아들 이삭과 놀아주고 있는 모습이 부정적으로 본다면 희롱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아이들을, 갓난 아이들을 좀 같이 놀아줄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우르르 깎고 할 때 그냥 좋게 보아서는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이 좋은 모습으로 같이 놀아주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놀아주는 모습을 보면 왜 저렇게 어렵고 다칠 수도 있게 아이와 놀아주느냐고 오해할 수 있어요.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과 놀아주는 것을 정확히 어떤 모습으로 놀아준지는 알 수 없지만 사라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 이삭을 해코지하거나 희롱하거나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큰 소리로 이스마엘과 하갈이 우리의 아들을 희롱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희롱했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관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죄가 있느냐 죄가 없느냐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증거도 없고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음식과 물을 3일치 음식과 물을 가지고 광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일 동안 우물을 찾거나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살아난다면 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물을 찾을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보호한 것이고 그 지역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그를 살리셨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보면 그곳에서 살아남기가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렵답니다. 그곳에서 우물을 찾기가 매우 어렵고 또 이 밑에 지역은 바란 광야 지역은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의 환경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것이 바란 광야입니다. 어떻게 해요? 뭐 나무가 보여요? 물이 보여요? 강렬한 태양을 피할 만한 나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항구지에 홀로 버려져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무죄로 인정해 주신다면 물 없는 곳에서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이런 험악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고 우물을 만나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그래서 죄가 없음을 인정받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것이 바란 광야고, 이 바란 광야에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이 죽고 엔게디에서 도망하여 숨고자 이 지옥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본문에 보면은 아비가일의 남편의 이름이 뭐죠? 나발이라는 사람은 오늘 여기 바란강야 바로 위에 있는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을 때 양이 몇 마리?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고, 특별히 어디에서 양털과 염소털을 깎는다고요? 갈멜이라는 지역에서 깎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갈멜하면은 딱 떠오르는 지역이 있죠. 어떤 지명이 떠오를까요? 갈멜산. 이 갈멜산은 엘리야가 850대 1로 우상을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섬기는 사람과 능력 대결을 해서 이긴 곳입니다. 갈멜산 똑같은 장소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뢰를 보면은 서쪽의 해안가 지역에 있는 갈멜산, 여기가 보통 바알과 아세라와 능력 대결을 펼쳤던 그 엘리야가 있었던 곳이 바로 이곳이고, 헤브론 바로 밑에 있었던 이 지역은 갈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갈멜이 구체적인 지명도 되지만 그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갈멜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지역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포도산지입니다. 갈멜 하면은 여기는 되게 포도가 유명한 지역이구나 라고 이야기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 갈멜의 원어적인 뜻과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의 포도와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라고 불리어지는 장소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수확량과 양질의 포도가 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 헤브론은 해발 900m나 한 1000m나 1100m에 위치한 높은 산지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어찌하였던 이 나발은 4,000마리의 가축들이 있었고, 이 갈멜이라고 하는 포도산지에 어마어마한 포도 농사를 지었던 거부였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양을 치었냐면 한 100마리 정도의 양을 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발은 이렇게 이 지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부자 중에 한 명이었을까요?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부자가 됐을까요? 라고 추정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약간 힌트 같은 것이 있어요. 나발은 누구의 후손이라고요? 갈렙의 후손이다.
갈렙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고 이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꾼을 보내서 알아보려고 했을 때 12명의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선출해서 가장 청년 지도자와 같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사람 두 사람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 그리고 유다 지파의 갈렙.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어디 지역이에요? 헤브론 지역.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 하나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그런 찬양의 고백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은 그런 갈렙의 후손이었고 아마 직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정하거나 매우 가까운 친척 중에 그의 영향력과 재선을 물려받은 사람이 아닐까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사람에게 물도 없고 음식도 없는 그 다윗이 양떼도 지켜주고 목자도 지켜주면서 이제 양의 염소의 털을 깎으려고 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도와주었으니 우리에게 음식을 좀 나눠주십시오. 요청하고 정중하게 사람들을 파송합니다. 바로 그랬을 때 나발은 아주 가차없이 다윗을 모욕하면서 거절합니다. 어느 정도 거절하냐면 이제 종들이 자기가 자유민처럼 도망가면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데 다윗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고 낮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발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 나라의 왕이 사울 왕이 다윗을 쫓고 있고 그리고 다윗을 도왔던 높 지역의 제사장들이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주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무교봉을 주었다고 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죽고 살해되었고 아마도 나발이 다윗을 돕고 음식을 주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퍼져나가고 그 소식을 사울이 알게 되면 자신도 그렇게 보복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을 돕지 않은 것도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발의 어리석음은 보통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야, 고집이 센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어요. 그 어마어마한 부를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나발을 어리석고 고집이 센 사람으로 인정한다면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의 어리석음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제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사울에게서 다윗으로 넘어가고 있고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다윗에게 있는데 그 영적인 눈으로 진정한 리더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지파 가운데 나름의 갈등이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을 때 어떻게 알고 있냐면 갈렙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 한 지파죠. 그리고 그 지파의 지도자급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데 창세기 36장 10절에 보면 이 갈렙의 선조가 누구인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나발은 갈렙의 후손이고 갈렙은 그나스 사람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는 누구죠? 야곱과 에서. 이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이라는 국가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서의 아들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은 이름이 엘리바스이고 에서의 아내 바스맛이 낳은 아들은 루엘이다. 엘리바스가 낳은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와 가담과 그나스. 즉 갈렙은 에서의 후손, 에돔의 나라의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이방 민족이었던 에돔 사람이었던 에서의 후손이었던 갈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으로 갔는데 딸린 아이들 외에 장정만 해도 60만 가량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시작할 때 애굽 안에 있는 다른 이민족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함께 해서 떠났던 거예요. 아마도 추정하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가운데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제 애굽을 떠나서 자유민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에 거기에 묻어가서 그렇게 종살이 했던 아니면은 어찌됐든 하층민에 속해서 살던 다른 민족의 사람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들도 또다시 울며 불평하였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줄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하나님께 교만한 죄, 불평하는 죄를 지었을 때 그 시작은 어떤 사람들이 시작되었냐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길을 떠났던 이민족들이 먼저 불평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그 불평함이 영향력을 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죄를 지었다. 대다수의 이민족들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를 지었다면 이 갈렙은 이 민족이었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고 철저하게 유대인들 가운데 유다 지파 가운데 녹아 내려서 유다의 지도자급으로 인정받을 만한 믿음과 영향력으로 갖추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갈렙의 후손들이 헤브론 근처에 이 산지를 내려달라고 갈렙이 얘기했기 때문에 헤브론 근처에 살아 있었고, 같은 유다 지파 사람이었지만 다른 족속이었던 다윗을 무시하고 돕지 않고 자신의 친족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매정하게 다윗을 거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발에게 있어서 다윗을 돕지 못할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돕게 되면 사울 왕의 보복을 받게 됩니다. 그 유다 지파 가운데 라이벌 지파였으며 내 아래 친족이 아니기에 내가 그렇게까지 도와야 할 이유가 있나? 라고 돕지 말아야 할 아주 많은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돕지 말아야 할 그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는 것만큼 도와야 하는 이유들도 존재합니다. 율법에 의하여 가난한 사람, 약자들, 나그네들을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다윗과 함께했고 도와주었던 많은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돕지 말아야 할 산더미 같고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유도 존재하지만 다윗을 도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도 그만큼 존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도와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돕지 말아야 할 현실적인 어려움과 라이벌인 현실적인 갈등의 문제를 더 크게 바라보고 다윗을 돕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생각나지 않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생각하지 못할 만큼 나를 주눅들게 만듭니다. 그 커다란 어려움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작은 것, 하나님의 말씀, 잊혀지기 쉬운 것, 무시하기 쉬운 그것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것은 그 어려움들, 그 문제들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큰 것이 나에게 올지라도 큰 어려움이 나에게 다가올지라도 그 크게 보이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큰 것으로 보며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 그것을 행하며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어려움에 당할 수 있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감정상 마음으로 너무 작아서 내가 주의하거나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발견할 수가 어렵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을 찾고 발견해 나가면 그것을 큰 것으로 성장시킬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크게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와 같은 큰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